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한 기준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아침을 깨우는 매일 성경에 이 해설자는 요아스의 변절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와 경고의 어떠한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라는 왕을 통하여 7세 나이에 왕위에 등극하게 되고 결국엔 그를 통하여 종교 개혁을 이루며 다윗 왕조의 재건을 힘쓰게 하십니다. 요아스 왕을 살려주었던 것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였으며 여호야다와 함께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지시를 통하여 요아스 왕은 온전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였으며 결국에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그곳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습을 어제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암시하고 있듯이 다윗의 왕조를 재건해야 하는 그 사명을 맡은 요아스가 결국에는 변절자로 남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이 시점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린문교회가 그동안에 끌고 왔었던 그 아프고 힘든 역사를 끊고 이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얻어낸 결과와 어떤 승리에 대하여 스스로가 교만에 빠지거나 그것으로 자만하여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랬었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경고와 같이 들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늘 고백하지만 우리 열린문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겠노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를 통해서 이곳 시드니 땅을 넘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긴 여정을 떠나게 되어지고 이젠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겐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그리고 유혹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변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자 미리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잘못된 전철을 밟게 하지 않고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함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의 배역이 이렇습니다. 요아스가 이런 변절자가 되기까지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17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여호야다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는 대제사장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여호야다와 그를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결국엔 아달랴 여왕을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린 이가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아스를 통해서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어제 말씀이었는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 죽었을 때에 그의 나이가 무려 130세였으며 또한 16절 어제 본문인데 16절에 보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라. 여호야다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였냐면 제사장이었냐면 그가 죽었을 때에 왕들의 묘실에 그를 장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성
그 중에서도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됐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왕의 묘실에는 왕들만이 그곳에 묻힐 수 있었으며 모든 왕이 묻힐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하시아 왕, 그 악한 아하시아 왕은 다윗성에 장사하였지만 여러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악함으로 인하였으며 또한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되지만 25절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왕들의 묘실에 아하시아 왕이라든가 요아스와 같은 변절자, 이런 악한 왕들은 결국에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그의 장사를 치르게 됐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호야다 이 대제사장은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였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종이었기에 왕들의 묘실에 묻혔노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이루었던 제사장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되어지는 오늘 본문은 바로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에 요아스 왕이 이렇게 변절되게 되었다라고까지도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늘 요아스 왕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훈육하고 가르쳤으며 그의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유다 방백들, 유다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여 그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행한 일이 뭐예요?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제는 그가 죽고 떠나자 어때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메시지는 오늘날 개혁의 횃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고 선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도 요아스 왕과 같이 변절자가 될 수 있으며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한 곳에 서 있다 하여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도 쭉 선한 곳에 설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지 않고 늘 말씀을 매일과 같이 부여잡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오늘의 의인이 내일의 악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변절한 모습의 신앙인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개혁과 이 땅의 소망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의 만족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지일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아스가 그 전에 성전을 위해서 성전의 재건을 위해 힘쓰고 종교개혁을 하려고 힘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려 하셨죠. 19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결국엔 그들 요아스를 따르는 그 방백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으나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이어집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늘 형통함을 주셨거늘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그 형통함을 버리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은 자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보아도 알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조와 왕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강성대국을 이루게 하고 샬롬,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아이러닉하게도 인간이란 존재가 평안과 평강과 안락을 누리면서부터 그에게 그들의 평강과 안락과 형통함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이와 같은 축복과 형통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절대 그 마음을 잃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형통함을 얻은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겼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것이 유일한 근거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형통이 주어졌으나 결국엔 그 형통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도리어 교만에 빠지게 되므로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전하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격에 예전에 악한 아합 왕이 그러하였듯이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자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비참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겠죠.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아까 성경에서도 그 이유를 설명했지만 결국엔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형통한 은혜를 다시금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자신의 심판, 자신의 악함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순간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쳐 죽이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결국에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가 그러한 평안을 누렸던 그 역사를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여호야다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말 그대로 이 배은망덕했던 요아스 왕에게는 결국에는 끔찍한 결말이 기다릴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참 많이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관념을 떠나 인간과 인간관계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하나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의리와 서로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공동체와 그리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덕목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신앙과도 직결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은 배은망덕한 이들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들을 통해 이루실 수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혜택들과 그리고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은혜를 전하는 전달자의 삶을 또한 그런 형통함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는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을 때는 좋아하지만 결국엔 자신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때가 되거나 아니면 자신이 무언가를 통해서 의무를 다해야 할 때는 그 은혜는 언제 받았는지 잃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회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에게 선대했던 이들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에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형제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은혜에 오늘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도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선대하고 도와주었던 사람에게 전화 혹은 문자라도 하나 보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교회 교우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며 형제들 간의 믿음과 신뢰를 더욱더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 결국엔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말씀이 써 있어요.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는 작고 적군은 크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로 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는 큰 무리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께서 적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하니 이제는 적은 무리를 통해서 큰 군대를 무너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 요즘에 참 많이 들려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의 유불리를 보거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시고자 하는 자는 그가 아무리 부유하고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작은 소수를 통해서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 때 우리의 힘은 미약하고 우리가 가진 것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만을 이루고 여러분 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고 이것을 깨달은 자야말로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주님 뜻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형통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때요? 요아스는 예언대로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결국에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그 이유가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에 대한 심판을 신하들에 의해서 이루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결국에는 신하들에 의해서 적군도 아닌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죽어서까지도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순간은 손해를 당하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잡은 자의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배교나 배도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끝끝내 심판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혁의 칼날을 또한 개혁의 횃불을 들고 하나 이 땅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기쁨, 그 감사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평강과 기쁨의 소식들을 끝까지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아스의 변절을 통해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노라는 믿음을 한 번 더 그 다짐을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 사업, 직장,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아스의 변절을 통해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 기회를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귀에 달콤한 말이 아니라 하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이 곧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오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기필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버리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진 힘이나 우리의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앞에 거룩함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가장 귀한 하루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하루, 그 가치를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대로 살아내므로 그 아름다운 하루, 최고의 하루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이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